평생을 신앙생활하고도 신앙생활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대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던 사람인데도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교회를 나가는데 왜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대관절 기도 응답이 뭐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요,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불안하고 또 신앙생활 자체가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이 오늘도 몇 분들이 좀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결혼 전에는 잘 모른다고 해요. 근데 결혼해 보면은 총각, 처녀로 혼자 살 때보다는 굉장한 어려움들이 또 따라요. 갈등도 있고 또 때로는 경제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가중되는 그런 문제들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사실 처녀 통각 때는 그래도 믿음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니까 힘을 잃어버려요. 힘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 또 어려움을 당하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신앙생활이 자꾸 뒤로 밀려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은 나 같은 사람도 진짜 세계복음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다른 일에도 자신감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올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 교회 목표가 뭘로 정했느냐? 복음 체험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인데 이걸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말로만 복음, 말로만 예수 믿는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를 체험하고 거기에 발판으로 삼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를 사실 정확하게 체험을 못해서 자꾸 어려움을 당해요.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한 번 구원받으면은 그건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이 뭐냐면요, 내가 교회를 나는 그 자체만 생각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예수 안 믿으면은 또 불신자면은 마귀의 자녀잖아요. 결국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진단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쫑치는 그런 사람 그거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만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복음의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장난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생을 투자하고 생을 불살라야만이 거기서 말이죠, 새로운 힘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자기 조상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아브라함 때 내려왔던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솔직히 말해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대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유대인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져도 내 민족이 정말로 복음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이 그걸 얘기합니다. 특별히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나의 형제 곧 나의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음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민족이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가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사실 바울 같은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걸 바울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니까, 근데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전도했던 그 시기만 해도 50년 대거든요. 40년 대, 50년 대예요. 70년 대 뭐가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 나라가 망하는, 티토 대제에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그런 참패를 당하게 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마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자면은 1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구한다. 우리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2절에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열심은 대단하지만은 올바른 복음 지식이 없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애가 타가지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정말 돌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사람들이 쉽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남을 비난하는 말이 있고요, 정말로 안타까워가지고 애가 타는 심정을 하는 말이 있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자기 민족이 멸망당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애가 타갖고 하는 얘기라고 해요, 지금. 또 3절이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의 의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의만 앞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자기 민족이 그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나 4절에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리스도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돼갖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천지개벽할 역사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환경이 노예처럼 비참한 환경이지만은 어느 날 보니까 총리가 됐다. 요셉이잖아요. 아니, 요셉처럼 그런 축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 왕이 돼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의 목표는 사실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거잖아요. 총리도 자기가 되고 싶어서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높여놨잖아요. 다만 여러분들은 한 가지 체험은 분명히 되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 살리는 체험이 되져야 돼요. 나를 좀 넘어서 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체험이 먼저 되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지쳐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돼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날 좀 벗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를 벗어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세계를 벗어나서 정말로 말이죠, 모든 걸 뛰어넘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못 뛰어넘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노예로
갔었잖아요. 그것도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스라엘이만 노예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포로가 되기도 하고 속국이 되기도 하고 또 2000년 동안을 유랑민족이 돼가지고 세계를 또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던 게 유대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유대민족을 보면서 내 신앙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다는 것을 눈치를 좀 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성해졌다 보면은 이런 유대인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타성에 젖어갖고 있는 신앙생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뭘 제대로 모르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복음을 정확하게 모른다? 그럼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복음만큼은 내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 인간이 창조된 이래 수많은 세대가 오가고 그랬지만 결국은 시대의 흐름이 뭐냐? 이 싸움이었어요.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중세 시대가 왔어요. 중세 시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 1000년 동안의 특징이 뭐냐? 이상하게 복음이 없어져 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건 교회사를 연구해보고 세계사를 연구해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얘기해요. 그때하고 초대교하고 틀리다. 뭐가 틀렸느냐? 황제와 교황과의 싸움이 되고 말았어요. 자, 중세시대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313년에. 주후 313년에 기독교를 말이죠. 국교로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황제도 무릎을 꿇던 해가 주후 313년이었어요. 아니 황제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난리 난 겁니까 아닙니까?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난리 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느냐.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다 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에 나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교회사를 연구를 해보니까 그거 분명히 맞아요. 그 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바꿔지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황제가 교회 예배드리러 온다.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주피터 신이라든지 또는 모든 신들을 다 떨쳐버리고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또 전에는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자밥이 되겠던 사람들이 교회로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로마하고 관계된 모든 나라가 우상을 섬겼는데 그걸 다 버리고 교회로 예배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왜 그랬느냐 깊은 걸 보지 못하고 당장 나타난 현실만 보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어디로 예배를 들어가느냐? 우리도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지주들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돈 많은 지주들이 로마 황제가 들어가는 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줄을 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돈도 갖다 바치고 땅도 갖다 바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답시고 하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실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다만 정치하는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가고 있는 그 예배당에 모이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황제의 힘, 권력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교황의 힘 요게 둘이 맞서기 시작을 해요. 중세 천년은 황제와 교황과의 싸움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누가 더 세겠어요? 황제가 더 세겠어요? 아니면 교황이 더 세겠어요? 황제가 아니 그래도 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나중에 이게 서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도 황제가 세다고 고집을 해요. 그러니까 아니 황제도 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세례
세례를 주지. 그러면은 앞으로는 성찬 기도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성찬을 가지고 휘둘러 버려요. 그러면은 그게 징벌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와 교원과의 싸움이 중세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에 휘말려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세교회는 뭐 했느냐? 중세 천년은 복음이 사라진 시대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을 어떻게 표현했냐? 종교의 암흑기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복음이 사라져가지고. 그러다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말틴 루터가 그러니까 복음에 불을 붙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이 붙잡았던 거, 하박국이 붙잡았던 거, 이거 다시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오늘날처럼 다시 옛날 복음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세 천년이 지나면서 한번 봐보세요. 복음이 사라지니까 이상하게 하나 생겼어요. 전 세계 재앙이 닥치기 시작을 해요. 전쟁이 막 여기저기서 터지기 시작하고, 또 불행한 일들이 계속 속출하고, 그래 전쟁만 가도 봐. 십자군 전쟁이 5차, 6차까지 시작이 돼요. 몇천 년 동안이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각 나라의 영토를 차지해서 각 축전이 또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잘 아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고통을 당했습니까? 특별히 2차 대전 중에서는 말이죠. 히틀러 정권이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6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스실에서 비참하게 다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면은, 역사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D.L. 무디라든지 웨슬리라든지 또는 찰스 핀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말이죠. 요한 그 에드워드 요나단 같은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부분적으로 말이에요.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명목이 살아났던 거예요. 그것도 말이에요. 여러분 뭐냐? 이 사람들이 이단으로 다 정죄가 다 됐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교회들이 이렇게 만들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굴레 속에서 자꾸 굴러가게 돼 갖고 있어요. 아니, 복음을 모른다는 자체는 기독교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크리스찬 할 때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라 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나한테 있느냐? 솔직히 조용히 한번 내 속에 그리스도가 남아있느냐?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맞느냐? 스스로 한번 고민도 해보고 갈등도 느껴보고 여기서 답을 얻자라면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악보도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 저는 악보 못 보거든요. 근데 악보 보는 우리 다현이가 나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악보도 못 든 사람이 전문적인 음악인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적어도 전문적이다 할 때는, 프로페셔널이라 할 때는 악보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만 되잖아요. 거기다 기능이 합하고 재능이 합해져 가지고 전문적인 음악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모른다. 그것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이 아니잖아요. 이건 종교인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흑암 세력을 깨뜨리시는 왕이 되셔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참된 제사장이 선지자가 되셔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앙, 저주, 불행을 없애주는 참 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2025년에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깊이 마음속에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그래서 그리스도 믿는 게 이거구나 여러분들이 체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이 나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거 없으면은요 말 그대로 좀 속된 말이죠.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찐빵에다가 밀가루만 있고 안고 없으면 맛이 없잖아요. 저는 찐빵을 옛날엔 참 좋아했는데 그래도 안고에 말이죠. 설탕도 좀 들어가고 달달한 게 맛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좀 싫어지긴 했는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 복음 모른다.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돼가고 있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행방불명이 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노예로 갔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복음으로 애굽으로 가는 중이다. 내가 왜 노예란 말이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거기서 최고의 응답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어도 항상 붙들고 있는 게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노예로 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노예로 있을 때. 노예 같은 환경 속에 있다더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갔다는 그것만 가지고 하면은요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복음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가는 길하면 1년 내내 한번 묵상하면서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성공의 길을 위해서 가고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감옥 갈 때는 감옥 간다 생각할 때는요 모든 게 다 절망적이에요. 근데 절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걸 믿게 돼요. 왜? 여러분들 신앙생활 진짜 장난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없는 사람에게 망했다고 생각하는 시간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평생을 죽음 속에 헤맸던 다윗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느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말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했던 고백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왕으로 준비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훈련 과정이었어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말이죠. 아니 사울왕이 그것도 사울왕이 장인이잖아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쫓겨다니다가 말이죠. 신하들이 이제 다윗의 신하들이 생겼잖아요.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저 사울을 지금이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다윗 왕 이제 다윗을 지도자로 삼고 있으니까 다윗 이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 아닙니까? 저 죽입시다 했을 때 다윗이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된다. 그대로 냅두고 귀신 들린 저 사울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하면서 말이죠.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 사울하고는 전쟁터에서 완전히 죽게 됩니다. 자살인 게 결국은 자살한 거나 똑같아요. 자기 부하의 창에 자기가 찔러갖고 죽었으니까 자살이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부하가 와가지고 말이 뭐라 그럽니까? 부하 가지고 사울 왕이 이렇게 갖고 죽음을 당했다면서 막 기뻐 뛰어서 어쩔 줄 몰라요. 근데 다윗이 그 부하를 갖다 목을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쉽게 사람 죽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죽음 앞에서 수십 일을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그래. 자기 장인이잖아요. 이 나라 또 이 민족의 왕이었잖아요. 그 왕이 죽은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말이죠. 그걸 갖다 원망한다거나 불평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다 그랬어요. 이런 다윗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 가졌다는 것은 인생의 결론이 단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나에게 정말 복음이 있는가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는 복음 있는 사람이 떳떳하고 담대하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이 문제라 그래요. 딱 찾아보면은 아까 말한 대로 포로, 속국, 아니 방황 이런 꽉 둘러싸갖고 있잖아요. 현실 보고 다들 갖다 낙심을 하고 절망하고 그래요. 현실이 제일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에 자꾸 속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표. 지금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회피하려고 하고 피하려 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뭘 찾아보라 그랬죠? 하나님의 계획을 좀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엄청난 깨달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 복음 속에서 복음을 그렇게 전한다고 했던 바울인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서 나온 편지가 4권 있죠.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라 그래갖고 예배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또 뭡니까? 에빌, 골몬, 골로새서 이렇게 4권의 책이 감옥에서 쓰여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감옥 속에 들어가서 그 책을 쓰게 만들었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2000년 동안에 바울이 썼던 옥중서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하면서 짜증을 내고 한숨을 푹푹 쉬고 그러잖아요. 뭘 깨달았느냐?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뭘 깨달았느냐?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은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수가 있겠구나. 이걸 깨닫고 말이죠. 가이사 앞에 상소를 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됐어요. 바울은 그래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황제나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데 14일 동안이나 또 수없이 말이죠. 배가 뒤집어질 만한 그런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14일 동안이나 배가 휘청거리고 그래서 뭐하고 있었느냐? 배 밑창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어차피 배라고 하는 것은 그 탄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속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께 생명 걸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뜻을 보내주잖아요. 이 배에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을 사람이 없다. 다만 고생만 할 뿐이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보내주는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려줘요. 거기서 바울이 말이죠. 결국 로마 황제 앞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잔잔한 것 같아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가운데 내 인생이 좀 사라져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바울이 왜 애타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줬는데 안 누리고 안전했느냐? 내가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들 좀 복음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 생명이 비록 죽는 한 있더라도 그게 원하는 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말이죠.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 있는데 로마에 가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깨닫고 체험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은요, 세 가지 응답이 와요. 첫째는 뭐냐? 여러분의 과거입니다. 다 나름대로 다 각오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딱 생각해보고 여러분 과거를 돌아볼 때 뭐만 생각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지었던 죄 때문에 온 상처들, 이것들만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과거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운명이 뒤바뀐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보고 말았다. 운명이 뒤바뀐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말고는 인간이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느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은 또 그분이 사망해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은 그 사람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대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가 맞다면은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나는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다. 확신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그분을 말이죠. 의심 없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믿으면은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들이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절대로 앞세우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재앙과 저주와 불행은 오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요, 재앙이 피해가게 되어 있어요. 불행한 일들이 자꾸 나에게서 멀리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의 후대에게는 절대로 재앙을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 끝내버리셔야 돼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아 끝내버리셔야 돼요. 불행은 내 대에서 끝났다 믿으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재앙, 저주, 불행, 고통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저주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6장의 불행, 또 이 재앙 계속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의 멸망, 여러분들은 빠져나왔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 빠져나와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명이 뒤바뀌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 내 운명은 바뀌었구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가장 축복과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복음을 누리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표로 삼는 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누리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게 돼요. 왜? 체험해 봤으니까. 체험하면 사람 앞에는 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모든 답을 다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요, 둘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껴요. 또 혼자 있을 때가 더 많잖아요. 여러분, 외롭습니까? 혼자 있을 때 다 외로움을 느끼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나는 참 외롭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 참 많은 것 같아요. 답을 찾으셔야 돼요. 누가 뭐래도 외롭다라는 말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고독하다, 하나님 때문에 고독한 그 시간을 갖는 사람은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건설된 시간이잖아요.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시간이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문제다? 정상적인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왔는데 이거 문제도 아니다. 그런 것도 진짜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하는 사람은 그 속에서 즉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올 때는요,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왜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시간에 마귀가 틈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찾아왔다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찾아내셔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언약만 잘 잡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내가 깨달은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아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요. 아, 내가 복음을 누렸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이 땅에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또 아픔과 고통으로 꽉 차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체험한 그 복음의 지식을 또 복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말이죠, 시달리고 고생하는 사람들은 대개 다 보면 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돈을 이용할 줄 알잖아요.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고 합니다.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세계 교회가 왜 문을 닫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반드시 그걸 찾아내야 돼요. 복음은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만 바른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느냐? 자, 따라서 해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니라. 이게 답이에요. 그게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주일날 딱 하고 나서 예배 드리는 걸로 다 좋게 버리는데 그게 복음 체험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양심을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찾아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시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아, 내가 운명이 뒤바뀌었구나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랬어요. 해방된 거니까, 아니 일제 36년 동안이나 식민지 속에 있던 우리나라하고 8월 15일 날 해방된 그날부터 똑같아요. 삶이 당장에 바꿔지는 건 없어요. 근데 해방된 그날부터 차차 달라지기 시작해갖고 오늘날 온 거잖아요. 해방돼야 돼요. 고통에서, 운명에서, 모든 것에서 해방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좀 해방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잖아요. 6가지. 아마 복음을 듣는 사람 성경을 가지고 딱 얘기했던 걸 놓치지 말고 한번 하나하나 음미해 보세요. 내가 여기서 빠져나왔다, 운명에서 바뀌었다 믿으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였느냐, 요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 순간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몇 번 들었잖아요. 아, 맞겠다. 분명히 그게 있을 뭔가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전혀 못 듣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취해가지고 세상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식을 얘기해도 사람들은요, 관심도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관심도 없었어요. 높은 자리 차지하고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꼭 좀 생각해야 될 것은요, 복음 가지고 있으면, 복음을 체험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돼가고 있어요. 믿으셔야 돼요. 아, 나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차이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백지장 많은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이 없다, 차이는 순간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복음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믿고 기도한다면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요. 이걸 안다면은.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말씀이 역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로 응답을 하시잖아요.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확신도 주시고 역사를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여러분 주변을 바꿔놓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작은 믿음 하나로 후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발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정말로 오늘 붙잡고 누리면은 여러분의 미래가 보장이 되게 돼가고 있어요. 다들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래가 보장이 된다니까요. 믿으셔야 돼요. 사람이 살아가는 미래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뭐냐?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도 있어요. 잠언 14장 12절에 그것도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자기가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봤던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람의 길이, 사망의 길이니라. 아니,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바른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사망의 길인 것도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더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잖아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됩니까?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갈 거냐? 내 가정은 어떻게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고 개인은 어떻게 될 것이냐 걱정됩니까? 그럼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이 만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미래를 스스로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 불신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하게 예비해 놓고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대내가 기도했지만은 사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됩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걱정 근심만
하다가 쫑친다면은 그 사람 불신자로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요건 만약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하고 근심 걱정만 한번 해보셔요.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 하고 근심 걱정만 한번 해보시라고요. 분명히 두 길로 나눠지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 갈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날 근심 걱정만 해도 될 거예요. 또 인본주의도 많이 쓰고 도둑질도 많이 하고 어차피 지옥 갈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못된 짓이라 못된 짓 다 해보고 그렇게 살고 싶어도 될 거예요. 내게 이익되는 거라면 그건 내가 앞장서서 하고 또 어쨌든 돈 벌어야 되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미래가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꼭 성공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불신자가 지옥 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건데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진짜 것을 좀 잘해야 돼요. 진짜 것 뭐라 그랬습니까? 지금도 쭉 얘기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복음 체험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기도 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미래가 여러분에게 보장되어 있느냐?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했어요.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증거거리를 줄 거니까 증인 될 거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그 앞이에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무능한 사람이 바뀌고 미련한 사람이 지혜롭게 변하고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할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포함되고 저도 포함돼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게 아름다운 소식이겠습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길을 찾아주면 그게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고 뭐겠어요? 아니 어린아이 하나가 불 속에서만 타 죽어가고 있는데 소방서가 와서 그 아이를 구하려다가 그 아이는 구해놓고 소방수가 죽었어요. 그럼 아름다운 삶이잖아요. 소방수가 아름답게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려놨어요. 그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삶이 어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르겠느냐? 믿어야 부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소생케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냐 이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아름다운 발이 좀 돼보질 않겠습니까? 작은 예수가 돼가지고 예수님처럼 희생과 헌신의 발걸음을 여러분도 한번 디뎌보질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좀 벗어나서 내가 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런 사람들의 발걸음이 돼봐야 되질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이 답을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미래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불신자들이라는 걱정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진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아까 그랬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할 때보다 크고 비밀한 걸 보일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이겠다잖아요.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게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망해버렸대요. 더 이상 이제 회사는
기댈 수 있는 터전이 못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요 방송에 났던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니라 방송에 났던 얘기를 들은 거, 또 다시 제3자 활동에 들었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했느냐. 아니 회사가 망했으니까 당장 이제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작전을 짠 거래요. 우리가 이대로 오면 안 되니까 장사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느냐. 자기 아내는 사장을 시키고 자기는 부사장이라고 딱 해서 명찰도 딱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대요. 그것도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근데 호떡 장사를 기가 막히게 말이죠. 잘했던 모양이에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호떡이 불티나게 팔려요. 지금요, 도깨비 시장에서 풀빵 장사, 아니,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불티나게 갖고 말이죠. 붕어빵 하는 사람을 직접 내가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오세진 쌤도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붕어빵이 하나에 1,000원이에요. 1,000원인데 남편은 직장 다니고 여자분은 뭐 하느냐 그것만 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일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요. 돈을 많이 벌리는가 봐요. 가면은 계속 사람들이 오가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는 매스컴도 타고 소문이 나가지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가 걱정, 근심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거라면은 우리가 다시 복음을 체험을 해야 돼요.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바꿔내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답을 얻고 힘을 얻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입니다. 다는 복음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새롭게 체험해야 될 이 복음을 한 주 동안 제대로 한번 누려보자, 이런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오늘 답을 얻고 새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힘을 얻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사람들이 바르다고 느끼지만은 필경은 사명의 일도 있고, 또 하나님 기도하면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후자를 택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해부터 걸어가는 그 길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자신 있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